우리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29페이지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외국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물을 살고 그 성에서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과 그 땅에 들리는 가나안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다 많은지라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잡지 않았으니 저희는 그가 그 신복과 백약과 대장 병과 마가의 장관이 되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5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도할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자성어인데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소를 잡는 큰 도구로 닭을 잡는 것과 같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통계를 보니까 스마트폰 통계 보급률이 90%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90%라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우도할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을 잡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성경책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15절 위에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제목이 달려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40년 동안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놀라운 지혜를 받고 또 부귀와 영화를 받았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40년 동안의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일과 성전을 지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13년 동안에 왕궁을 지은 일이나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라고,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건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길지 않은 이 본문에서 건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 외에 나머지 업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건축하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그러한 지혜를 받은 그 큰 왕이,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이 오늘 열왕기상 3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 이 왕이 남긴 업적이 마지막에는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침략하는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짓거나 성을 쌓는 것은 왕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의 업적이 그저 건축하는 일들이었다면, 또 그리고 일반적인 왕의 업적이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쓰여진 왕 중에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또 부귀와 그 영화를 받은 그 왕이 결국에 마지막 13년 때 그 일들 속에 한 일들이 고작 건축을 하는 일이었다고 하면 이건 아마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러 성을 건축을 했는데 그 일에 집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하는 일들을 담당한 역군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또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또 역군을 삼아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멸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남아있던 족속들 중에 7족속,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그들의 자손들을 노예로 또 역군을 삼아 건축을 하게 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군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은 23절에도 보면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550명 정도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일을 건축을 하게 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건축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기브온에서 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바른 판결을 내림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보면 3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성을 건축하며 일을 했는데 그 성을 건축한 것들이 국경을 든든하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장 3절에도 나오지만 11장 24절 끝에도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의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과 결혼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거할 궁과 또 그들의 모실 신전까지 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궁과 신전까지 지어 주었으니 건축하는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전을 지은 7년을 제외하고 남은 33년 동안을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고 또 성을 건축하며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또 그들과 살며 성과 또 그들 이방 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느라 분주하게 살았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솔로몬이 일반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면 나라를 든든히 하면서 또 외교를 잘한 왕으로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지혜를 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 외에 나머지 업적이 다른 것이 건축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오늘 제가 처음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도할기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우도라고 하는 것, 손을 잡는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들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그가 후반기로 갈수록 그의 생의 삶이 이방신의 신전을 짓고 또 그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우도로 그 지혜로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작은 칼로 지혜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보면 성경에서도 한 사람을 더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것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나귀의 턱뼈로 약 1000여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자기가 받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이방 여인의 마음을 얻는데 허비함으로 그는 결국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두 눈까지 꼽히면서 맷돌을 돌리고 하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고 말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을 잡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나에게는 큰 칼, 이 우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 잡는 칼, 이 우도는커녕 닭 잡는 칼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들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질 수 없는 큰 칼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나 삼손이 받은 힘에 버금가는 우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얘기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진 권세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백만장자의 자녀나 또 억만장자의 자녀의 권세는 다릅니다. 물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억만장자라도 아니면 백만장자의 자녀라도 권세가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주 자린고비의 아버지라면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해도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녀를 끔찍이도 살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받은 우도, 큰 칼입니다. 소를 잡는 큰 칼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 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닭을 잡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에는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의 말인데요.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로 74라고 하는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나 모이는 초대형 집회가 CCG 주최로 집회가 몰려 있었는데 그 집회를 개최하려 할 때 전국에 있는 CCC 간사들이 당시 CCC 대표인 김중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해야만 합니다라고 김중건 목사님에게 CCC 그 간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김 목사님이 모든 간사를 불러 모으고 그 집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말하게 했습니다. 간사님들이 불가능한 이유를 하나씩 조목조목 말할 때마다 김준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만약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밤낮 기도하는 제목이 할개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소잡는 일에, 그 소잡는 일, 우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면 불가능한 일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이 우도를 할개라고 하는 작은 칼로 사용하지 말고 소잡는 일에, 불가능한 일에 또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받은 우도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진 지혜나 삼손이 받은 힘이나 그것과 버금가는 하나의 큰 칼로서 의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또 강한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의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이성적인 말로 하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을 과거에도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우도를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한 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국민일보 인터뷰에 실린 기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개그 콘서트에서 114 안내원 역으로 일약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는 개그맨이지만 영어를 잘하는 개그맨으로 유명한 김영철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인데요. 김영철 씨가 자신이 영어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 것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 개그우먼인 박미선 씨가 준 영어 성경이 자신에게는 보물 1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철 씨는 이 예수를 믿은 후에 3가지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두 번째로는 담배를 끊게 되고, 세 번째로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꿈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표정과 인생관이 변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자신의 이 세 가지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 잡는 칼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또 바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이,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결국에는 소 잡는 칼을 큰 칼이 아닌 닭을 잡는 작은 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우도라고 하는 큰 칼이 우리들 마음에 또 우리의 생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작은 일에 또 작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도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